오늘 목사님들 좀 충격이 되셨나 봅니다. 축복 문제 때문에. 이건 신학적으로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면 축복이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구약에서는 대개 이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로 나오죠. 복된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을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물론 뭐 애기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부모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미숙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신앙을 길러놓으면 성도들이 자구력이 약해요. 자꾸 의존적으로 목사만 의지하게 되고, 또 어떤 위대한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해놓으면, 내가 오늘 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축복받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복의 음성, 복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언약된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만 힘있게 전하면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힘이 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말 든든하고 견고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속적으로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목사님,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네. 지금 여기 온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한 12~13명이 지금 왔다 나갔거든요. 네. 근데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네. 근데 기도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한 2~3주 세게 했어요. 네. 그 기도 가지고 거부감이 일어나서 고독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네. 지금 이 축복. 네. 이제까지 지금 성경에서도 이러이러한 축복을 했고 예수님도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셨는데, 네. 목사님 그 축복을 이제 완전히 거북스럽게 이야기해버리기 위해서 딱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분명히 지금 요 이야기는 목사님 좀 늦더라도 한 5분에서 10분 네.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 부분, 기도 때문에 지금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근거로 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작정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언약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소원이 생겨요. 언약을 들으면, 약속을 들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소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언약을 했으면 유다는 그 소원이 생기죠. 내 자손에게서 이제 왕이 태어난다는 언약을 했으니까 그 소원이 생기면 그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루어질 일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대로 소원이 생겨서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산다. 이게 바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연불이라든가 어떤 공을 들인다든가 그런 식의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는 기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연불이라고 불공 드린다는 식으로 하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빌고 장독대에다가 불 켜놓고 그런 문화적 바탕 위에다가 기독교의 기도를 그대로 갖다 접목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을 하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놓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지.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어떻게 기도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끝나면 내가 추어탕 사드릴게요. 그러면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끝나면 저녁에 추어탕 사주겠구나. 내가 소원이 생겨. 추어탕 먹고 가야 소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소원이 생기니까 박 목사님 끝나고 나 아까 추어탕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말입니다. 성경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거죠.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인간의 그런 더러운 욕심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큰 소리에서. 강의를 좀 잘 들으시면 100% 이해가 갈 건데 막무가내로 그냥 부분적으로 듣고 저 목사 기도하지 말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소리만 질러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간절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그 말도 했죠. 나는 기도가 복잡하잖아요.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올바른 복음 진리, 복음이 복된 소식이 온 우리에 특히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 아시아 일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이것이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지금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얘기 또 하지만 장로님 지금 큰 회사 경영하고 계세요. 설계회사, 건축회사, 건축 설계회사. 바빠요. 그런데 시간을 내가지고 당신 소원이 그거예요. 이 진리가,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 어서 한국 온누리에 퍼지기를 바라고 아시아 일대에 퍼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경비 들여서 저렇게 다 해서 방송사 경영하고 그러시면서 하잖아요. 오늘 또 회사에서 좀 손님 맞고 옷 왔다고 막 부지런히 돈 버셔야죠.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복음이 좀 온누리, 올바른 복음이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이게 전달이 돼야 복음이지. 아니,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공연히 짜증 부리고 안 나오신다니까. 드러나 봐야죠, 드러나. 뭐가 틀려요, 틀리기를. 너무 맞잖아요. 아무 근거 없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근거가 있어야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해보면 알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여, 그거예요. 여호와여, 왜? 나 죽으면 왕손이 끊깁니다. 다윗 왕조가 끊깁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내가 너 15년 연장해주마. 그 기도,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하니까 15년 연장시켜준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15년 연장이 아니라 이미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으냐고. 만약에 히스기야 때 끊겼다면 예수가 올 수가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겨우 창세기도 안 끝나고 이제 서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금방 그냥 얼른 그냥 다 생기려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내가 60평생을 뭐로 여기에 몸담고 연구했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애써서 수고해서 당신 경비 들고 봉사하면서 했는데 자꾸 그런 전화 오니까
박 목사님 오죽하면 이 면전에서 나한테 이 얘기를 다 부탁할까요? 제발 목사님들 좀 내가 무슨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사이비 종파도 아니고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좀 임하시면 되잖아요. 같은 동력자들이니까. 네, 진행하십시다. 자, 50페이지에 보면 요셉의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딱 떠나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안심을 했죠.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요셉이 언젠가는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미워했고 과거에 팔아먹었고 고생시켰고 그랬으니까 요셉이 언젠가는 우리 앙심을 먹고 앙심을 먹고 보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가 똑 돌아가시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니까 요셉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절대 요셉 우리를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당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 말. 언제 아버지가 하면 아버지가 요셉한테 야 요셉아 너 형제들이 과거에 미워하고 너를 팔아먹었더라도 나 죽더라도 형들한테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겠죠. 근데 형들이 겁나니까 이제 거짓말로 요셉에게 그 말을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막 뭉클했겠어요. 형제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정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요셉이 아비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다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357페이지 나오죠. 형들의 염려를 요셉이 듣고 형들이 염려하는 것을 요셉이 딱 듣고는 너그럽게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면요. 20절에 보세요. 20절. 그 밑에 성경 본문 20절. 성경 본문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쯤 보면 20절 나옵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그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요셉이 멋이 있다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신학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하버드를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총신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장신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다가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내용이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형님들 악한 일에서요 동생 팔아먹는 일 아주 사악한 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선한 일로 바꿔버렸다니까. 그렇게 인간이 볼 때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가장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못 믿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도둑질한 일이나 남을 살인한 일이나 이거 다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 일까지라도 다 포함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럼 그런 나쁜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우리 못 얻죠. 예수님이 자살해 죽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관념 자체가 굳어져 있어요. 자기중심 관념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가 또 길어진다고 여러 부분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자꾸 길어져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서요. 그런데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놈이다.
그리고 너는 야, 빨리 가서 너 할 일 먼저 해. 이 가룟유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는 빨리 나가서 너 할 일 해라. 그 말은 나가서 돈 받고 나 팔아 넘겨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켜요. 그렇게 하라고. 그럼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안 죽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속의 은총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때 악하다 선하다 이거 관계없어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단 말입니다. 가룟유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팔기로 정해놓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 다 하나님이 악한 일 하도록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악한 일은 마귀가 하고 선한 일,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 이해를 하려니까 이원론이잖아요. 이원론. 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지배하니까 이원론 아니에요. 그 만이교 사상, 이단 사상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그런 이단, 만이교 사상으로 꽉 쪄들려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요셉이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해하려고 나를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그 얼마나 악독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선한 일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룩해 준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과 조카들을 다 내가 책임지고 다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놓으십시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올바른 자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이게 지금 우리 6.25 풍토 속에서 꽉 쪄들려 있거든요. 꽉 쪄들려 있어요. 예를 들면 탕자라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려니까 어차피 다 줄 재산이 있으니까 대주십시오. 야 이놈아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맨날 장가 조금만 한 2, 3년만 기다려야 장가 보내서 세금 내줄 테니까 그럼 내보내지 말아야죠. 다 알아요. 아버지는 저 새끼 내보내면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친구들하고 다 방탕하고 타락할 거 다 알아요. 돈 다 대주잖아요. 타락자금 다 아버지가 대주는 거예요. 왜? 나 그렇게 살아봐라 나. 근데 그 사는 것이 나쁜 일 아니에요. 가서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타락하는 생활이 다 나쁜 일인데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돼지우리까지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악한 일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가시는. 그러니까 탕자가 그렇게 나가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사랑 못 깨닫죠. 큰아들은 안 나갔기 때문에 불만 불평하잖아요. 아버지한테. 탕자놈은 나가서 그냥 나갔다가 들어와서 입 딱 다물고 처음에 들어와서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종이 뭐냐 내 아들아. 넌 죽었다 살았어. 금가락질 끼워주고 잔치 베풀고. 우리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가졌던 모든 기존의 틀들을 망가뜨려야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걸 접목시키려면 안 맞죠. 계속 와서 충돌이 되죠. 하나하나. 충돌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다 무너나요. 다 무너나.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퍽 조심스러워서 좀 많이 안 건들 것 안 건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하필이면 또 축복 문제가 이거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축복권이 있다. 그래. 축도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왕 한 김에 해버립시다. 목사만 축도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있을 찌어다 해야 되느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느냐. 정리 안 됐어요. 정리. 저는 찌어다니 있을지어다니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낭송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의 말씀이니까. 복된 말씀이니까. 내가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대로 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돼요.
다 아우면 그냥 외워드리면 되고 성경 한 구절. 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헤어지자 하고. 근데 목사만 그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성경 아무데도 근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다. 목사가 무슨 축복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것 뿐이니까 이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이다. 뭐가 잘못이에요? 정확한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니까 좀 말도 안 된다. 자기한테 복 받았다고 복이 많아. 뭐 삼성그룹의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현대그룹의 뭐 정주영 회장들은 뭐 축복 한 번도 안 받아서 한국의 최고 재벌로 살던데 애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다 하죠. 안 돼요. 고리타분한 생각 버려야 돼요, 이제. 솔직히 막, 내가 오늘 강의하고 내일 쫓겨날 망정 할 소리 해버립시다. 그래야 이거 만나서 살 사람은 같이 살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지. 아, 공연히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 속상하고, 안 그래요? 이제 공격은 다음에 저기, 어디야? 속초 가서 한번 실컷 공격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공격을 하셔야 돼요. 저도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 요셉이 이제 그렇게 참 너그러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늘 기억하고 살면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저걸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더 바라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위로한 다음에 50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예언하고 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다 일러주지 않았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또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한테 여차하더라. 그러니 너도 여차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죽는 순간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당신들도 언젠가는 애굽에서 떠나서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100% 이루어져요. 기도는 80% 이루어지든가 5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이루어져요. 성경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고 구해라. 이루어졌죠.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구해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져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는, 기독교 기도는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성경,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기도를 하죠. 안 그러면 그냥 뭐 정말 그 세속주의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 아들 법대에 합격되게 해달라,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의사가 되게 하고 돈을 지금 한 500만 원 벌리는데 하나님이여 날 그냥 한 5천만 원만 벌리면 내가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어떻게 자기 욕심을 구해요. 안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 욕심을 구하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서 결국 요셉도 가나안 땅 간다 그러면서 반드시 여기다가 내 시신을 묻지만은 여기서 떠날 때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 무덤에 거기다가 나를 장사해, 거기다 안치해달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내가 이 강론집을 다 쓰고 나서 조상적 할머니 때로부터 믿었으니까 지금 할머니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세상에서의 일 다 마치시고 가서 쉬시는 그곳에 나도 가는 날까지, 나도 그 가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가 계시는 곳을 믿으니까, 거기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지, 천국 왜 못 가요, 우리는? 가지요. 아버지가 가 계시는 곳, 할머니가 가 계시는 곳, 어머니가 가 계시는 곳, 그곳에 우리 가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꼭 같은 거죠. 무덤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골이 있는 거기다가 나를 묻어다오. 여기다, 장사는 여기다 지내지만, 이 다음 400년이 차서 이 땅으로 갈 때 내 유골을 꼭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 참 멋있는 유언이에요. 유언 자체도. 자, 그리고 360페이지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가로 없는 2번. 자손의 생육과 도전. 자손의 생육과 도전. 자, 앞에 지금 자손이 번창했죠? 앞에서도. 야곱의 자손들이 번창했고,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지금 자손이 번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번이니까, 가로 없는 2번이니까, 가로 없는 1번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가로 없는 1번이 뭔가. 그걸 어디서 찾느냐면 37장에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37장. 자, 제2장 자손언약 성취섭리 나오죠. 84페이지에 284페이지에 제2장 자손언약 성취섭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인데 거기에 제1절이 언약자손의 번창 나와요. 그 언약자손의 번창 안에 자손의 보호와 형통케 됐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죠. 흉년에도 보호해서 굶어 죽지 않게 다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계속 이제 생육하고 해서 결국에는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는 일이 이제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그 안에서 한쪽 가로 1번 자손의 생육과 시련.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막 생육하게 만들면서 시련을 겪게 줘요. 이 시련은 참 좋은 겁니다. 단련. 여러분 피곤하다기보다도 우리 인간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건강해질 거죠. 그러질 않잖아요. 힘이 들고 땀이 나도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안하게만 해주시면 약자가 돼요.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자주 시련을 주죠. 연단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고, 그래서 단련을 시켜가지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왜? 자손 번창시켜서 당신 뜻 이루시려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 언약이 자손, 땅, 가나안 땅 준다, 통치, 나라 세워서 다스리게 준다. 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지금 번창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니까 그 안에 이제 자손 생육과 도전 시대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자손을 생육시키면서 실현시키는데, 양쪽 가로 1번, 이쪽 61페이지, 361페이지. 자손의 생육과 애굽의 학대.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가 실망이 되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쳐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신자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이거 누가 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다 통해가지고,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와서 그러냐? 두두두 갔다 왔습니다. 너 욥 봤어? 네, 봤지요. 막 그 얼마나 나 잘 섬겼더냐 그러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다 편안하게 살게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욥의 목숨만 다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욥을 사단에게 맡겨버리잖아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나도 순교당하고 박 목사님이나 여기 목사님들이나 다 사모님들 다 순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시련이고. 그래서 그 시련, 학대를 주는 것이 1장에 나오는데 그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야곱과 그 자손들 70인이 애굽으로 가서 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과 그의 자손 70인이 애굽에 가서 거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한번 곱씹는 거죠. 거기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내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 이래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출애굽기 1장 1절 초두에 히브리어에 보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다.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이것과 출애굽기 1장 1절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요셉까지 죽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그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는 모세의 글이 아니다. 그 이후 것만 모세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전 모세의 글이 아니다. 모세가 낳기 전이니까. 이래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저렇게 우겨대니까 사람 열불나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약간 흥분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죠. 성경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근거 없으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못된 양반들이 공부 꽤나 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찍찍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난리인데 지금 성경대로 우리가 알자고 지금 이 귀한 시간 모였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 기존 생각 다 버려야지요. 버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 내가 말하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장하고 출애굽기 1장 1절을 이어가는 와우라는 대등접속사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가 70명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그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그 이름들 그 말이에요. 그 이름들이란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의 자손들의 이름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출애굽기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중간에 삽입한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레위기니 민수기니 이런 제목들이 다 엉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잘 못 본단 말입니다. 원래 그게 없는 거예요. 원본에는. 그런데 그게 딱 배겨가지고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구나. 그걸로 그냥 딱 창세기 천지창조 얘기로구나. 천지창조 얘기는 일부분이에요. 겨우 한두 장뿐이고 나머지는 언약 내용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 그런데 차라리 제목을 붙이려면 여호와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는 창세기 요분이 여호와의 언약 딱 나오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를 않죠. 이게 과거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써놓은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됐다니까.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장절 붙인 것도, 장과 절을 붙인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원문으로 성경을 보든가 우리말로 보든가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하고 모시고 제가 지금 써놓은 이 교재는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아는 만큼은 찾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 가운데 그리고 요셉은 죽었는데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이 5절까지 나와 있고요. 넘어가서 6절로 7절. 거기 보면 그 후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여 강대해졌다. 아,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여기 자손 언약이니까 자손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해서 강대해진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 자손 막 강대하게 해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이 말도 내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냐? 모르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기도하면 모를까? 그리고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대로 그 자손을 막 번창시켜서 강대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따라서 이 말도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기도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 그 목사 이단 같으더라,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단 말은 안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놓고 그걸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나는 그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해서 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로마, 유럽, 그 다음 영국, 카나다, 미국, 거기에서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가려니까 중국,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언약을 딱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도, 아, 이 복음 중국과 인도와 아세아, 그 다음 동남아,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동지방, 그렇게 이 복음이 물결이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한국에서 먼저 이 놀라운 복음이 만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장을 딱 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이 놀라운 복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이 이렇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화로 담아주었으니까 이걸 나 혼자만 땅에다 묻어둘 수는 없는 거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소원을 주니까 오늘 또 여기 와서 자꾸 80 다 됐다고 그러지 마. 나 무시한다고. 박 목사님, 다른 사람이 저 늙은이 무시할 거 아니야. 38이요. 그래도 이거 가슴이 타오르는 걸 어떡하냐고. 아, 그게 기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 뭐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아, 그건 다, 하나님이 다 그건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들의 백합 봐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건 이방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편만해지기를 바라는 소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직접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언약했으니까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배웠잖아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을 왜 기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 나를 어디다 쓰시렵니까? 어디다 쓰면 뻔하죠. 지금 내가 복음,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지금 딱 처음에 왔는데 저 목사님 나오셔서 영국에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노예 상당히 무게가 있는 노예다 싶었어요. 야, 이게 선교회를 대단한데. 근데 지금 선교는요, 사람 보내가지고 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저 장로님이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방송국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대하고 좀 가다듬어 가고 있잖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 힌디어 잘하시는 분, 중국어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 말씀 딱 깨달으면 여기 앉아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걸 녹화해서 중국에 쏘고 인도에 쏘고 동남아에 쏘고 한꺼번에 완전히 아시아 일대에 다 세계 일대에 다 전파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지금 세계 37개국, 얼마 전에 37개국에 지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굉장히 큰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간 딱 기다렸다가 딱 맞춰가지고 이 강의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지금 애굽에서 생육하고 강대해진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만날 가서 벽돌 찢고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벽돌 찢고 국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러면서 사는 족속들 아니에요. 애굽신 섬기면서. 기도는 무슨 왜 기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자손이 번창하고 강대해지도록 역사. 이때 이제 시련이 오는 거예요. 8절로 14절에 보면 새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학대했다. 새 애굽 왕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 이게 과거 역사를 모르는 애굽 왕이 딱 나타나니까 이거 봐라. 어디서 우리하고 피부빛도 다른 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놀러를 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거무튀튀하단 말입니다. 다 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보죠. 이민족이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이거 주객이 전도되겠구나. 들어온 돌이 백인돌 빼내겠구나. 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때부터 막 학대하기 시작하죠. 죽여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무서운 학대가 오잖아요. 자, 이래서 1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산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죽이게 다 만들죠.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앙앙 울면 여자아이는 놔두더라도 사내 아이면 그냥 엎어서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주는가? 그냥 편안한 데서 잘 되면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나 타락성이 강한지 자기가 편안한 데서 모든 일이 잘 되면 누구 잘났다? 잘하시오 참말로. 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건 100% 그렇게 됩니다. 100%. 교회가 시련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당위원도 편안하고 재직회원들도 편안하고 성도들도 편안하고 목사님들도 편안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잘났다? 누가 목회를 제일 잘한다? 목사 내가 참 목회를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만 다 그냥 하나님께서 환난 핍박 목베임 죽이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막 그러니까 다 퍼져 나가버리죠. 그게 복음 전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방 일대에다가 복음이 생각해보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딱 이렇게 창고에다가 여기다 다 싸놓고 야금야금 빼서 밥 해먹고 떡 해먹고 음식 해먹고 다 이런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씨앗은 널리 뿌려버려야 돼요. 확 뿌려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박영기 씨가 깨달았다고 저 혼자만 딱 갖고 우리 막내딸이 경제학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내한테 배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내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그렇게 하니까 아빠 뭘 그렇게 막 많이만 가르치려고 그래? 조금씩만 조금씩. 그래서 내가 야, 너 경제학 출신이라고 누가 안 할까 봐서 그러냐. 경제 논리는 네 말이 맞다. 조금 주고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조금 주고 많이 걷어들여야. 복음은 안 그렇단다. 다 퍼뜨려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복된 소식이,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환난, 핍박,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막 핍박을 주니까 산파들이 이제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 양쪽 가로 2번에 나오죠. 366페이지 2번에 보면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이 딱 나와요. 모세가 다 출생을 해요. 이 모세는 정말 레위 사람이죠. 레위 자손 중에 이제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엄마가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다락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잖아요. 숨겨놨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커가니까 막 목소리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자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애기도 죽고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갓대상자에다 버렸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바둑 놔두신 거예요. 예비 다 해가지고 하필 모세가 앙앙하고 그 갓대상자에서 우는 판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바로 왕의 공주가 떡 나와서 바람스러워 애국강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바람결 타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으니까 여봐라 하녀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냐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자꾸 들린다 찾아봐라. 그래서 하녀들이 뒤져버리니까 갈대밭 속에 딱 상자가 버려져가지고 그 안에서 꿈틀대면서 애기가 울고 있잖아요. 그게 모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임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이삭 대신 양 준비해 가지고 재물로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딱 공주를 준비해 놨다가 딱 건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시려고 준비해 놓은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2장 5절로 10절에 보면 바로 딸이 아이를 구하여 아들을 삼아 모세라 합니다. 이리야 하마터면 죽어버리고 말았을 텐데 애굽의 왕이 된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너무 귀하고 잘생겼죠. 쥐들이 나누면 거무튀튀한데 아이가 막 뿌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아들 삼자 해가지고 저지 있어야지 저지. 그래서 이제 방을 붙여가지고 우리 유모로 모집을 했는데 그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얼마나 저지 풍성하겠을 거예요. 지망을 했어요. 합격!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기르잖아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말귀 알아들은 과정에서는 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너도 언약 자손이다. 그런 교육을 어머니 무릎에서 다 시키게 된 거죠. 모세가 이제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애국심이 이제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또 나가보니까 싸워요. 애굽 사람하고 이제 히브리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뜯어 말렸어요. 뜯어 말리고. 그 다음 다시 와보니까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서 왜 어찌하여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래.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고 갈라놨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또 싸운단 말입니다.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란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렸는데 동족들을 싸울 때 이제 가서 말리니까 당신 지난번에 사람 죽여놓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가? 겁이 나가지고 모세가 도망쳐버렸잖아요. 살인범으로 이제 죽을까 봐서. 그래서 모세의 망명 생활이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누구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범사에 골라서 감사하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감사하고 이건 불만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땅 위에서의 나의 모든 생애, 건방진 얘기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좀 살고 나서 보니까 다, 야, 하나 후회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내 과거가. 나도 험난한 세상을 살았거든요. 야곱만큼은 험난하지 않았어도 외정신하고 6.25 거쳤으니까 험난한 세상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장로라고 교회 중부자락에서 그 산안에서 사형 1호로 지목받았는데 인천 상륙작전 소식 아니었으면 그냥 이른 아침에 찬이슬로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그런 농토 다 뺏기고 아들들은 많지 아버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기르느라고. 물론 여기 다 제 나이 드신 가까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희귀명료하게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불만이 있다면 과거도 다 불만으로 오죠. 근데 오늘 현실이 나에게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지난 날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까 요셉이 말한 것처럼 형님들은 나를 헤아리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다 구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불만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만 지금 현재 수석장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완전 부도가 났어요. 도망다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 어쩌면 장로님 부도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안 됐네. 난 이거야. 안 됐네. 어떡하나? 그랬는데 몇 줄 지나니까 딱 와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 부도 났어요. 와서 기도해달란 말도 안 해. 그러고는 도망다닐 준비를 하더라고요. 야, 강원도 산으로. 그리고 장로님은 사표를 내고. 그래서 내가 사표를 받고는, 장로님 다 산 거 아니지. 한 50대 이제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장로님을 장로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받아는 먹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길러가요.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좀 막 옥동자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길러주기를 바라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그렇게만. 부부의 사랑도 못 깨닫고 만족도 없어요. 이건희 회장 딸이 자살한 건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희 회장 딸이면 솔직히 공주나 같은데 뭐 때문에 자살해요? 편안하고 안전한 게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련도 겪어야 되고 멸시도 당해봐야 되고 욕도 먹어봐야 되고 억울함도 당해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애굽인을 쳐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망명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장 16절로 22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참 처절하죠. 아무것도 집도절도 없는 모세가 광야에 가보니까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 딸이 하나 있어요. 결국에는 처가살이 들어간 거죠. 처가살. 옛말 우리말이 있잖아요. 겨가 소말이면 처가살. 예? 꼬리 소말. 예, 꼬리 소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간다고. 그런 수모를 모세가 당하면서 맨날 모슴살이죠. 모슴살이. 양떼들 거느리고 들판에 가서 이제 양무리 먹이고 치고. 그게 벌써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너 모세, 너는
내가 내 백성 이끌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한 40년 동안 내가, 이게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면서 내 백성 훈련시키겠다. 근데 네가 훈련시키는 하나의 지도자인데 네가 인마 미리 가서 다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기 보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기서 40년 보내. 이스라엘 백성 40년 보냈는데 모세를 여기서 40년. 이게 왕궁에서 40년, 여기서 40년. 왕궁에서 40년, 여기서 40년.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40년. 80년 동안을 완전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살다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보면서 이만해도 족합니다. 거기서 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는데 그 다음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이죠. 이게 기도예요. 이 탄식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릎 꿇고 손을 조아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죠.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내버려 버렸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걸 벌모르여서 집도 다 놓쳐버리고 살 길도 없고 직장도 다 떨어져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오죠. 이거 어떡하나 탄식하고 울고 그걸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탄식 소리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몰라요. 알지도 못해. 언약도 모르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점점 애굽 왕이 학대를 막 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막 벽돌을 더 많이 구우라고 하고 그 다음 벽돌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하라고 해서 더 일을 더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적게 주고 이러니까 사네 죽네 하고 원망 소리가 막 높아지고 탄식하고 팔자 탄식하고 날릴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들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을 내가 다 들었다 모세야. 그래서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2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넘어가서 하나님이 탄식 소리를 듣고 나서 애굽의 도전 준비를 시켜요. 애굽을 향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준비를.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과 4장에 소개됩니다. 애굽을 향한 도전 장면에.